왜 교회 가는가? 신앙 문제, 관계 의존증. 기독교가 신앙인 나는 주말이면 교회에 간다. 대학생이 될 무렵까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여러 활동도 빼먹지 않는 등 수련회 자원봉사까지 교회 내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그래서 함께 어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누구와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 학업을 핑계로 직장인이 될 때까지 교회에 자주 나가지 못했고 그 사이 내 또래 친구들은 교회를 옮기거나 바쁜 사정으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대부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주님과 만나러 교회 간다는 생각이 우선했기에 교회 친구들은 이제라도 사귀면 된다고만 여겼다. 하지만 이미 그들끼리 쌓아온 우정에 마치 내가 흠집이라도 내듯 비집고 들어가는 것만 같아 눈치가 보였다. 흔히 텃세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다. 그래도 다행히 먼저 다가와준 언니가 있었다. 청년부 회장이기도 했고 같은 단체 모임에 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주려 했던 것 같다. 내가 개인 사정으로 교회 나가지 못하면 미니 홈피나 메신저에서 정답게 얘기해주고 얼굴 못 봐서 빨리 보고 싶다는 등 나를 챙겨주기 일쑤였다. 그런데 정작 교회 나가면 온라인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던 성당 언니가 아니었다.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자리엔 나를 일부러 떼어놓은 듯 나에게만 알리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계속됐다. 온라인에서는 너무나도 친절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인데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이하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일 수 없었다. 지금은 바쁜 일이 많아 단체 모임도 간두고 성당에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니 홈피에 가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 많은 혜정 언니의 글이 남겨져 있다. 정말 이중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성격, 행동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혼란, 배신감, 외로움, 쓸쓸한 그런 감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 오래 다녔다고 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고 그냥 다니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만나러 교회 간다고 하지만 마음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친구, 선배를 의존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던 신앙의 패턴을 바꾸셔야 하는 시간에 도달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잘 대해준 선배 언니는 상담하시는 분의 신앙의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오신 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선배 언니는 상담하시는 분에게 문자로는 잘하고 만나면 차가운 것은 그 사람의 접대용 태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상담하시는 분은 그 접대용 태도와 말이 너무 필요한 외로운 처지의 감정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주님을 만나러 교회 성당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러 간 교회에서 가장 쉽게 만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의 선배이면 좋은데 오늘날 교회의 경우 그런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고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입식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열린 성경 공부, 즉 인도자는 주제만 제시하고 모든 회원이 자신의 의견과 느낀 경험을 말하는 시간을 주는 성경 공부를 말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참여자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는 각자가 다른 환경, 경험을 가지고 같은 성경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각자의 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만들어가는 성경 공부로 주식보다 더 많은 것을 참여자에게 생각하고 느끼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이런 종류의 성경 공부가 한국에서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찾아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 시대가 아니고 권위를 시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혼자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조언 중에 하나는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오래 쓸 가구를 살 때는 튼튼한 비싼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교회 사람을 보러 가기보다는 주님을 보러 가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좋은 열린 성경 공부를 가시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많은 보석, 지혜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존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시다. 대학생 시절까지는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소외감, 탓세를 느끼지 않고 잘 지내시다가 직장으로 소홀한 후에 다시 돌아가니까 탓세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답게 다가와준 선배 언니 때문에 편안했는데 그 선배가 온라인에서 한없이 친절하고 자정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냉정해져서 이중인격인가 자신의 잘못인가 혼동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의존성과 본인의 강건하게 서 있지 않은 자아상을 드러냅니다.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자아상을 신앙에서 지니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는 다녔으면 충분히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시간이 흘렀을 뿐 성장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느끼는 텃세, 소외감은 속직 말하는 왕따의 감정을 교회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에서 이런 텃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고독과 강요의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외감 텃세가 좋다는 것입니다. 왕따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어린 나이 초등학교 시절 청소년기 자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나면 치명적인 정서적, 심리적, 사회성, 인간 발달성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러나 이 설이 지나면 소외감, 텃세, 왕따는 성장의 시간이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성숙한, 성공한 또는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외감, 텃세를 자기 성장의 시간으로 사용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느끼는 텃세감은 자신의 인격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시키는 시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배 언니가 이중인격자인가 아니면 내 착각인가라는 혼란을 분별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사람 보고 가면 실망합니다. 교회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을 보고 가면 목사님, 전도사님, 수녀님, 신부님 보고 가면 반드시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교회는 성경 읽고 가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 가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오래 흔들리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손쉬운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또 여전히 신앙을 실천하는 20% 사람들이 있기에 80%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성당은 필요한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신앙의 선배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러 함께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나도 다른 남자랑 살고 싶다 해서